올여름 영화관에서 참 액션 영화가 많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로 미션 임파서블, 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만 다들 역대급 스케일의 영화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면들을 볼 때 대단히 하늘에서부터 이 멋지게 뛰어내리는 많은 장면들을 보면서 어떻게 찍을까, 그냥 컴퓨터 그래픽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건 최근부터는 이 드론을 이용한 이 촬영 기법을 통해서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모든 촬영들을 진행하고 있단 말합니다. 그리고 이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헐리우드 1호 촬영 감독인 스티븐 오 감독이라고 합니다. 한국 분이신데요. 원래 이분이 세계적인 감독들과 이 작품을 할 만한 기회를 갖게 되면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까? 의외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원래 이 호주에서 태권도 사범인 아버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아버지 덕분으로 태권도를 연마해서 대학교 입학할 때에 6단을 딸 정도로 대단히 재능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대학교 2학년 때에 스키를 타다가 오른쪽 발목이 으스러지는 사고를 경험합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다라는 그 말 속에 이제 겨우 걷기는 그렇지만 2년의 재활을 통해서 겨우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가다가 결국 이 드론을 통한 촬영을 하는 감독까지 된 것입니다. 원래 있는 드론 한 20kg 정도 됩니다만 보다 더 정밀한 촬영을 위해서 이 감독이 스스로 40kg 정도 되는 이 대형 드론을 만들어서 그 드론으로 모든 촬영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티븐 오 감독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총 감독이 큐 사인을 하기 직전에 늘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고백이죠. 맡기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늘 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눈을 뜨면 그렇게 마음에 평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촬영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독님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이 영화의 스크린 비율이요 16대 9라 그럽니다. 그래서 본인은 16대 9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특별히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짧지만 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길지 않는 기도지만 이와 같이 짧은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잘 되도록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류게렌 목사님의 꿈꾸는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 중요한 명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 명제는 이것입니다. 큰 믿음은 큰 꿈을 꾸게 한다. 큰 꿈은 큰 믿음을 요구한다. 이것이죠. 위대한 꿈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대단히 신비로운 일이죠. 모세는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흔히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적인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자신을 직접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곧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바로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지식을 얻어서 나의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깨닫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을 통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장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기도 응답, 또 많은 건강, 많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모세를 만나 주셨는데 모세를 어떤 때에 만나 주셨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아멘.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양을 치며 어디로 갔다 하겠습니까?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조상의 땅 가나안은요, 동쪽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디로 양을 치러 갑니까? 서쪽으로 갔다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출애굽의 저자가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을 치더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을 치러 가는 도중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서쪽으로라는 말을 출애굽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 당시에 모세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서쪽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야 했을 땅, 아니 모세와 그들의 백성이 가야 할 땅, 그 가나안이 있는 그 동쪽이 아니라 그것과 반대인 서쪽으로 가는 모세예요. 여러분, 이 서쪽으로 가더니란 말이 한 번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동사가 반복된 걸 의미합니다. 이거 마치 요나와 같지 않습니까? 니느웨도 여러분 동쪽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과 정반대인
다시스 서쪽으로 갔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때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을 등에 지는 서쪽을 향해 가는 바로 그때에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때의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내게 주신 꿈과 소망 정 반대로 가고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곧 이제 나는 더 이상 꿈꾸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인 서쪽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땅은 가나안 동쪽인데 서쪽만 바라보고 서쪽을 향해 늘 나아가는 인생, 이제 나는 꿈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러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주님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다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호렙산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렙산이라 말하고 호렙산을 생각하면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렙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 광야 서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서도 폐허인 곳을 지난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광야에 있으면서도 더 나빠지기 어렵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광야도 힘들고 어려운데 광야보다 더 나쁘고 더 어려운 것이 있겠어?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호렙산입니다. 모세의 호렙산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모세와 같이 호렙산에 이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이것도 힘들고 이 정도도 어려운데 이 정도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인생에 정말로 그 바닥과 같은 곳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낮고 낮은 인생의 호렙산에 혹시 계신 분 계신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나를 오늘 하나님이 만나러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호렙산은 곧 모세의 영적, 육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때때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신앙적으로, 내 건강이 호렙산에 이룰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친히 이 예배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호렙산은요, 모세의 인생을 단식하는 자리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을 모세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사형의 제도 가운데 가장 지독했던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십자가면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산에 계시게 되자 그 십자가는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자리가 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니, 나의 가장 힘들고 낮은 호렙산이 나의 가장 영적인 산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모세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했습니다.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아무런 열매도 없이 잎과 가시로만 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즉 여러분, 떨기나무는 또한 지금의 모세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열매는 없고 인생의 가시만 남은 모세. 여러분, 사람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 그 마음에 가시만 남는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원치 않는데 내 인생의 가시가 다른 사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낳고 뭐라 했냐면 게르솜이라 불렀습니다. 게르솜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는 머물 곳이 없는 인생입니다. 머물 곳이 없는 인생. 나는 타국에서 머물 곳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 이게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모세의 인생은요, 불 꺼진 인생과 같이 보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인생같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라겠습니다. 그 불꽃이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을 것 같은데 오늘 떨기나무 그 가운데 안에서부터 나오는 불꽃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한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모세와 같다고 했습니다. 예, 모세의 내면에 불이 꺼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모세의 마음속에 그 민족을 구원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 모세는 불 꺼진 인생 같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아니 저 호렙산에 갈 수밖에 없는 불 꺼진 인생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떨기나무를 통해 뭐를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심령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았다. 모세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 사명의 불, 성령의 불은 여전히 그 불씨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불인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붙이신 불이신데, 이 불은 성령의 불이요 은혜의 불인 것입니다. 세상의 비바람이 결코, 세상의 어떤 고난과 풍파도 결코 우리의 주님 심령 속에 있는 주님의 이 성령의 불은 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사명의 불을 붙이십니다. 성령의 불을 붙이십니다. 왜요?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이신 분이시고 그분은 성령이시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절망과 나락,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신이 그와 같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는 자신의 그 모습, 그때의 심령의 모습을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마땅히 연약한 모습, 마땅히 기도할 수 없는 모습, 인생의 고난과 절망과 낙심에 있는, 인생의 바닥을 찢는 호랩산에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심령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성령의 불은 여전히 내 심령 속에 여전히 그 성령의 불씨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신이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나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서 불이 꺼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을 우리의 인생 속에 알게 하실 뿐 아니라 다시금 그 성령의 불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했습니까? 그의 심령의 불을 확인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은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입니다. 이 신발은 또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 모습을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모세에게 내 죄를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신발은 모세의 걸어왔던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가 지었던 죄, 그의 인생의 힘듦, 아픔, 잘못,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그가 모든 것이 완벽히 있어가 아닙니다. 모세도 그의 인생에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그 신을 벗고 과거의 그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땅, 거룩한 땅에 이제 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필리핀의 이멜다라고 하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그 부인은 신발만 3,000켤레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발이 그녀의 자존심이었고 그녀의 부를 과시하는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는 맨발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나의 발에 신을 벗고서 주님 앞에 섬으로 주님의 거룩한 땅을 밟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거룩한 땅에 서 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모두 다 회개함으로 내려놓으시고
이제 폐허가 변해서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친히 다가오시는 그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